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5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5장 11절에서부터 17절 말씀, 5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잊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로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을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히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간 자의 목전에서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너는 수치와 조롱이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고 너희에게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의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있는 살육이 있게 하는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현대사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종교적 열심이 줄어들고 무신론자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마치 현대인들은 이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권에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람들은 더 이상 종교가 자신의 삶에서 필요 없는, 꼭 필요하지 않은, 없어도 그만인 그 무언가로 따지고 그런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인류의 오랜 역사와 돌이켜본다면 어느 사회나 그 사회를 지탱해주는 종교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도 결국 따지고 보면 새로운 형태의 종교, 섬김의 대상이 무신론이라는 물질 만능으로 따지는 인간을 우상화하고 물질을 우상화하는 그러한 새로운 종류의 종교를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회든 어떠한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종교가 해준 역할, 즉 그들의 어떠한 가치관을 형성시켜주고 그들에게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해석하는, 받아들이는 어떠한 사고의 틀을 제공해주는 그 무언가가 인간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어떠한 종류의 종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종교가,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옳은가 그른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성경시대 때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민족의 종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의 눈은 그들이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가 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당시 그들의 이웃,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 믿고 있던 다른 신들과는 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좀 별난 사람들 취급했을지라도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살다 보면 교회가 아닌, 저는 좀 특성상 교회가 아닌 교회 밖의 분들과 교류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밖의 분들과 교류할 때 그런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 상당수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이죠.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목사인 저를 만나게 되면 제가 목사인 걸 아는 이상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한테 종교인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해야 되나요? 예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 거고, 또한 그거의 반대급부로 저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그분들이 비록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그분들은 저에게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식사를 같이 하러 갑니다. 문화 사람들은 만나면 먹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먹어야 됩니다. 만나서 무언가를 먹을 때 대부분 술들을 하십니다. 그렇죠? 특히 저녁에 좋은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 뭐 한 잔씩 걸치는 게 한국 사회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 소주건, 맥주건, 요즘 또 와인도 많이 드시는데 와인이건 뭐를 하나씩 시켜서 드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제가 있을 때 저는 당연히 그분들에게 하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분들과. 그렇다고 그분들하고 잘 못 지내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술잔에다가 물 따라가지고 마십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에 대해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저랑 처음 교류를 하러 갔을 때 이런 얘기를 가끔들 하세요. 보니까 성당의 신부님들은 술 드시던데 왜 술을 굳이 목사님은 안 드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간혹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 중에는 술 드시는 분들도 과하지 않게 그냥 반주 정도로 술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술 한잔 하시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유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라는 게 참 이상해서요. 그런 자리에서 그냥 분위기 때문에 남들 다 마신다고 제가 또 한 잔 받아 먹게 되면 꼭 뒤돌아서서 뭐라고도 한마디씩 꼭 말이 나옵니다. 저 목사님, 목사라는데 술 마셔. 술 잘 마시더라고. 야, 요즘 목사가 술도 먹더라, 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꼭 뒤끝이 안 좋아요. 제가 목회를 해야지라고 이제 신학대학을 막 들어갈 때 그 시점에 제가 섬기던 교회 근처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이제 사고가 터졌습니다. 싸움이 났습니다.
근데 싸움이 난 이유가 뭐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주 에너제틱하고 열심히 목회하시던 분이어가지고 교회를 아주 이렇게 잘 부흥 성장시킨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선교에 열심히 있어서 중국 선교사들도 이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은 공식적으로 선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그런 간접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후원해 주시고 또 그런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러 또 중국에 자주 들락날락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시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무슨 일이 터졌냐?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됐는데 그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과 이렇게 깜빠이 하는 사진. 깜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는 거 둘이 그러니까 팔짱 끼고 팔 끼고 깜빠이에서 원샷 하는 사진이 딱 공개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술 마신다. 그러면서 중국에 가는 그러면서 이제 말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무슨 얘기까지 얘기가 발전이 되냐? 아, 그 목사님이 중국 선교하러 중국 선교 뭐 이거 간 거다가 다 그걸 핑계고 사실 저 목사님이 뭐 중국에 그런 거 선교 핑계로 중국 가서 한국에서 물 먹던 술 중국 가서 신나게 마시고 놀고 온다는 이야기까지 말이 이상하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의 변명은 중국이라는 데는 이게 좀 특수한 상황이 있고 중국인들은 목사가라는 게 뭔지 목사가 왜 술을 못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이런 거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자리였고 그렇게 술을 마셨다. 같이 그냥 술 마시는 척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그게 사람의 의심이라는 게 한 번 생겨나면 이 인간이 그 다음부터는 아웃 오브 컨트롤이 돼버렸죠. 그러다니 결국 그 목사님을 둘러싸서 그 교회가 한 10년 동안 아주 난리가 나는 싸움을 벌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을 이 이스라엘 성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 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특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과 달리 안식일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남들은 다 잘 먹는 성경에 예를 들어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거 혼자 안 먹고 하여튼 별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랬을 것 같아요. 자기네가 손님을 초대했는데 특히 이스라엘 사람을 아주 귀한 손님으로 초대를 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사람 VIP니까 그 사람한테 맞게 그래서 음식 하나를 준비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서 금하는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그냥 성경에서 허용한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내장 같은 거는 못 먹게 돼 있거든요. 피 같은 거는 피 많고 이런 거 그런 건 다 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으로 준비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의 눈에 보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참 위선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성전을 둘러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참으로 가관인 거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지만 뒤돌아서는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을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악용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특히 이 성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론의 후예가 섬겨야 되는 이 아론의 자손만이 섬길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이후에 그 중에도 사독의 후예들만이 그 대제사장 자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결탁하게 됩니다. 다윗 솔로몬 왕조의 정통성은 여호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성전 제사, 그리고 성전 제사를 집행하는 사독의 후예들 사이에 어떠한 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권력 집단화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성경에는 성경을 면밀히 읽다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게 되죠. 다 솔로몬 이후에 사독의 후예가 성전 제사를 지냅니다. 대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독의 후예도 여러 명이 되는 거예요. 사독의 후예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제사장 자리가 다른 문화권 같이 장자계승의 원칙이 철저한 문화권도 아니고, 더군다나 장자계승의 원칙을 강조할 경우에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러다 보니 이 대제사장 자리가를 둘러싼 일종의 암투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권력 투쟁 같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정치 권력과 타협하면서 종교 권력이 타락하게 됩니다. 저는 이 교회와 세상의 관계, 특별히 이 세상 권력, 정치 권력과의 관계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설교 시간에 몇 번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흥미로운 현상이, 대통령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한국 교회는 부흥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 교회가 부흥 성장했던 시점은 희한하리만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기독교화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목사들 잘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청와대에 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교회는 그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부흥 성장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 어렵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 심심치 않게 했어요.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청와대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무슨 장로를 찍어야 된다. 그분이 어느 교회, 지금 유력 대권의자 누가 어느 그 큰 교회 장로니까 그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한국 교회가 덕본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있었던 어떤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괜히 교회도 같이 욕을 먹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 교회와 권력 간의 관계, 정치 권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지가 참 어렵습니다. 이상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그냥 이상은 아주 예수님이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아주 그 신실하신 분이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해서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사람들한테 인정과 존중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한국 역사상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과 현실 사이에 있어서 고민 때문에 한편으로는 교회는 정치 권력과 팽팽한 긴장관계가 있을 때도 있었고 팽팽한 아주 좋은 파트너십을 맺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들이 늘 있어 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교회가 한국 교회가 무엇을 과연 잘못해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자신 있게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믿음에 따라서 나의 삶을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거와는 좀 거리를 멀게 살아오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종교는 우리는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냐면 현실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유혹이 오지요. 그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모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래도 돼?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고민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보다는 자기에게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보통 이런 핑계들을 냅니다. 어쩔 수 없다고. 먹고 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런 핑계를 대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되지 않나? 하나님이 이것도 용서해 주실 거야.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께 사랑이 이 모든 거를 다 덮어줄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윤리적인 판단에 있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너무 없습니다. 뭐 좀 지난 얘기여서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게 해야 된다고 장로셨던 그 전직 대통령, 제가 실명을 이 자리에서 거론할 수 없지만 다 알려진 사실이 여자 관계가 되게 복잡했어요. 혼외자가 있었어요. 혼외자가 있었다.
물론 그 시대는 지금보다 성적인 면에 있어서 남자에게 보다 더 이렇게 좀 관대했던 시절이죠. 어찌 보면 그 시대에 그 정도 성공하고 그 정도 출세한 사람들 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 없는 게 이상할 정도로 캐보면 그런 게 없는 사람이 드물던 그런 시절이에요. 지금 같던 시절이 아닙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정치인 누구가 아니라 정통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할 짓이냐 이거예요. 뭐 죽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 뭐하지만 난 그분이 지금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모르겠어요. 전 진짜 모르겠는데 최소한 장로란 사람이라면 장로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 순간 그 유혹이 오는 그 순간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남들과 다른 선택을 했던 분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한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 믿어도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 아차하는 순간 실수할 수 있는데 참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아차해서 실수한다고 했을 때 내 실수에 대한 징계가 즉각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 짓 다시 안 해요. 근데 이 나쁜 짓을 했는데 막 이거 해도 돼? 이거 근데 그 일을 하면서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별일이 없어. 나의 일상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시는구나. 그래야 남자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럴 수 있는 거지 뭘. 남들 다 하는 거 뭐 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는 어찌 보면 더 큰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이란. 그러면서 자기는 여전히 장로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나 선거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의 그런 사적인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사람이 그 장로가 교회에서 장로라고 대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거 같이 가증스러운 게 없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그래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너 하나님한테 너가 믿는다는 거 하나님한테 참 그래 잘한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대단한 분이다. 야 널 다 봐주는 분이구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필요 없나 보구나. 남들과 똑같이 살아도 하나님은 그래 예수님은 사랑하시니까 다 그냥 용서해 주시나 보네. 너랑 나랑 다를 게 뭐니?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했듯이죠. 어찌 보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출신의 VIP를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정성 들여서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 수준에 딱 맞는 그들의 율법에 딱 맞는 음식을 준비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음식을 딱 준비해 놨는데 그 자리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딱 오더니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원래 우리나라에서 못 먹는 거 있잖아. 그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아이,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고기 못 먹는데 돼지고기가 어떤 건지 내가 여기 아니면 언제 먹어봐. 돼지고기 좀 해줘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아무 여자나 취하면 안 됩니다. 아무 여자나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들이 입장에선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그러한 대접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자 찾는 거죠. 은근히 바라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앞에서야 당연히 같이 잘 놀아주는 척하지만 뒤돌아서서 그러겠죠. 아, 저 위선자.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모세의 율법 그렇게 잘 지키는 것 같더니 참 저러고 살아야겠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매우 매우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대중문화 속에서 교회와 교회 다닌 사람과 목회자들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 참 짜증이 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화제가 됐던 수리남 같은 거, 그 다음에 전 맨 처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영화를 실존 인물을 가지고 했던 거라고 하는데 맞는 거라고 하는데 그거만 보고 난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사람이 무슨 목사인가 했는데 목사는 아니에요. 교회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굳이 뭐라고 해야 되나 목사로 빙의시켰다고 해야 되나요? 목사랑 이렇게 선교사 기독교 신앙 이런 거랑 이상하게 믹스를 해가지고 아주 열받게 신성모독을 하는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거와 그 작품을 만든 사람들한테 대해서 심판을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왜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가 꼼짝 못하느냐? 그만큼 우리가 남들한테 뭐라고 말할 처지가 아닌 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는 동네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북이 됐는데 동네북이 된 거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전 이러한 현실이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대로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이 최소한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고 그 고민이 없다면 교회 오면 안 됩니다. 교회 성도가 준다고 걱정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비율이 막 줄고 있고 교회가 텅텅 비고 특히 젊은 사람들 누가 안 오고 뭐 교회 학교들 다 문 닫는다고 걱정들 많이 합니다. 저도 걱정합니다만 저는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어찌 보면 과거에 그렇게 바람 피면서도 교회 다니고 바람 피면 사생활을 하면서도 장로하던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떠나가는 거고, 그런 장로라는 타이틀과 이런 사회적인 명성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이상 그런 것을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안 나오고 동창회 가고 이런 모임 저런 모임 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 필요 없어요.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습니다. 정말 믿음에 대한 결단과 각오가 되어 있는 자, 비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에 흔들리지만,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택함 받은 백성, 거룩한 성도의 자격이 있는 자들만이 모이는 이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만이 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이 순간을 우리는 담담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나타내는 본보기로서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진정한 성도의 길임을 깨달으시고 그 길을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